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온 세상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길러야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몸의 훈련과 마음의 훈련 중 무엇이 먼저 이겠습니까? 마음의 훈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죄악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말하기를, 당신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의 여정은 순탄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영영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반드시 성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은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 상처받은 사람도 관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도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장과 치유와 성숙한 믿음의 진보는 모두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어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인간이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유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숙에 이르도록 실제로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에요. 프랑스 피에르 신부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가? 나의 이제까지의 삶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자신의 어린 시절 두 가지를 이야기하며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8살 때쯤 몰래 잼을 훔쳐 먹었답니다. 잼이 없어진 사실을 발각되었을 때 형 중에 한 명이 의심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자수해서 형의 결백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인이 자기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제 벌을 받게 됐는데, 벌로서 너는 사촌 집에서 모이는 가족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 이렇게 아버지가 벌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파티가 벌어지는데, 그 갈 사촌집은 아주 부자여서 기막힌 장난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냥 못 갔죠. 파티에 돌아와서 형이, 나 진짜 신났어, 오늘 막 너무나 재밌었고 그 집에 가니까 기막힌 장난감이 너무나 많았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말에 피에르가 빈정대면서, 좋으면 뭐해, 나는 못 갔잖아, 그렇게 말한 뒤 등을 돌리고 방을 나왔다고 그래요. 잠시 후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피에리의 손을 꼭 잡고 야단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형에게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냐. 너는 너밖에 모르느냐.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고 기뻐할 줄 모른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순식간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에서 나는 사랑과 선의와 분배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는 진리를 그날 아버지를 통하여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일요일 아침마다 어디론가 가시는데 꼭 매주간 되면 가는데 그날은 형과 자기를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곳은 가보니까 거지와 불황자들 한 40여 명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아버지는 거린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간호도 해주고 수염도 다듬어주고 더러운 빨래를 다 모아다가 이제 집에 갖다 빨아다가 다음 일요일에 갖다 주고 여분의 네이도 갖다 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야. 그들 중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그날 이제 잘라주다가 기계가 그 머리카락에 끼었는지 그 머리를 깎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이 머리를 다 깎아주고 나서 돌아오던 길에 피에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지. 피에르 신부는 이 두 가지의 일화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 바치게 된 자신의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바울은 에베소 3장 16,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며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받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3, 3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진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만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멀어지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참된 암과 거짓된 알물 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알매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체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알매 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옳고 신실한 마음과 언제나 그르고 잘못된 육체가 언제나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날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들기 때문에 생각을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엔 마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점령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알매의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건강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힘을 다하여 주를 언제나 바라보고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말과 판단을 피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알매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게 속고 들어오냐?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 의지할 때 거짓에 속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병들고 눈멀었거나 혹은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천을 사랑하고 이에 귀를 기울임으로 거짓된 알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알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마음은 병들고 무뎌지고 굳어지거나 심지어 돌처럼 여러분 차가운 마음으로 마음 자체가 죽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서 모든 것을 질식시킬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로 자랍니다. 여러분, 교회 꽃밭만 가봐도요, 별로 요새는 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 자라날 공간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싹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잡초를 다 뽑아줘야만 그 꽃이 잘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동안 어떻게 육신이 번성해 가는지를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애타게 외쳤지만 그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0년이 흐른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줄 아십니까? 심하게 병든 마음은 사물을 판단하고 아는 일에 신뢰할 만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새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은 예수님의 성품을 언제나 반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10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된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허용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드는 육신, 사르크, 헬라어로 이걸 사르크라고 부릅니다. 그 육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생각하면서도 뭐가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대신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방어 기제는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작업으로 우리의 선택한 의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요새 날마다 보는 것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 다 지들 말이 옳다고 그러고 진보주의자는 또 지들 말이 옳다고 그러고 날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 권력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자기 이익의 노예로 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어김없이 외모를 봅니다. 그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무엘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중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별하는 데만도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13,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성숙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훈련받지 아니하면 선악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먼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 똑같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무심하게 섬긴 사람 사울왕, 그는 비참하게 인생 끝났어요. 솔로몬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얻었지만 반심으로 섬긴 사람, 그의 마지막에는 나라가 갈리고 비참해졌어요.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전심으로 섬긴 사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 면에서 다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 무슨 일이 터져야만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섬겼는지, 자식을 더 섬겼는지, 명예와 권력을 더 섬겼는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우상을 그때서 파악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 그렇구나.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지. 날마다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생활화되고 오직 주님만을 삶의 전부로 삼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지혜의 근원임을 알게 되고 이제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지, 이 생각을 마음 깊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그 마음과 생각이 미련함이 얽혀있고 인간의 시야는 언제나 좁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인생을 망친다는 것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고 때로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분별을 언제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분별의 도움이 없이 사는 삶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는 구멍이 많아서 갈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이라도 하나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구멍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잘못되는 일의 발단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줄 알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하고 인기 있고 멋있게 해준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과 성취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세월을 아껴서 써야 하는지, 또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어떻게 떠야 하는지, 이것을 다 지도해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화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384장, 그는 5살 때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됐어요. 그가 90이 넘게 살았는데 그 크로스비는 언제나 찬송하며 살았어요. 그 찬송가가 이 찬송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모두도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항상 살기 위하여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등의 문제가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이요,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특별히 한국은 분열의 영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정치계 보면 뭐 알잖아요, 여러분요.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요새 마가복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 일어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리니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알면 뭐예요? 알았다 해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치적인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건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크리스찬만큼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우리의 마음에 치명적인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이 육신은요, 문화적인 거짓말과 영적인 거짓말로 전선을 구축하고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은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과 거짓된 알므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보잖아요. 디지털 N번방의 사건. 여러분의 딸이 거기에 만약에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범인 조주빈이 그랬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이라고. 이게 육신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소녀가 성추행을 당했어요.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그녀에게 육신의 생각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네가 나쁜 아이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불어넣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짓말은 네가 먼저 유혹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는 이제 절대로 깨끗할 수 없어. 더럽고 취한 네가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살아. 그러면 이제 자학하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을 때 구해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자학하며 그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 믿으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짓말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계속해서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게 되고요, 그 소녀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쟤들이 저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자살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울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는. 육신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매우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통과 억압과 파괴로 몰아가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기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를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반드시 초청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만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이기고 치유와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사와 타인들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참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참된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건강한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수치심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역겨움이나 모욕 혹은 심지어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죄와 질병과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귀신이 물러가라고, 날마다 병마가 물러가라고, 날마다 통증이 사라지라고,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실 수 없는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혼의 눈을 열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빌 하이벨스는 인생경영이라는 그의 책에서 절친한 친구의 부친 장례식에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30년 전 어렸을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그분의 인도와 지시에 꼭 맡기고 살으라고. 그날 말씀을 새겨 듣고 정말 지나가 보니까 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걸 깊이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고백해놨어요. 인생을 나 혼자 살았다면 필경 놓치고 말았을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침마다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사역, 이제는 가족처럼 되어버린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들, 꾸준히 성장해가는 우리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장례 도중 나는 손바닥을 위로 향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얼마가 남았던 그 시간에 대해 옛날과 똑같이 결단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제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넘쳐흐르는 평안과 소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내려가다 보면 그 계단에 액자를 여러 개 붙여놨잖아요. 제가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이 그 힘들 때, 슬플 때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참 힘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과 장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나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분명 놓치기 아까운 참 좋은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자신을 들이지 않는 한 결코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잠재력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푸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려울 때 정말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